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을게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같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인사 나누는 모습이 참 보기 좋죠.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번쩍 들고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지금 몇 주 동안 또 야곱을 계속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에 읽은 게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며칠같이 여기고 일한 야곱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사랑하면 아무리 힘든 것도 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다들 동감하시죠? 네. 잘 모르시겠습니까? 나는 사랑을 해본 적이 없다.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신비한 힘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사랑하면 아무리 힘든 것도 우리가 불가능이라고 여기는 것도 가능케 합니다. 이전에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아이가 갓난아기예요. 유모차에 태웠는데 유모차가 굴러서 차도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자동차가 쌩하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그 장면을 목격한 어머니가 깜짝 놀랐죠. 아주 기절할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마자 그 어머니는 깜짝 놀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바람과 같은 속도로 날아가서 그 차를 막아서고 그 아이를 지켜냈다. 여러분, 이 기사를 혹시 뉴스에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뉴스가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시죠? 저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예전에 여러분 중국의 쓰촨성 지진이라고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너무나 큰 대지진 때문에 온 도시가, 쓰촨성 내 도시가 다 무너져 내리고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죽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쓰촨성 대지진이라고 합니다. 이 건물의 잔해들을 소방관들과 봉사자들이 막 치우고 있는데 이렇게 엎드려서 죽은 엄마가 여인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참 불쌍하다 싶어서 시신을 수습하려고 그 여인을 치우자마자 그 여인의 밑에 놓여 있었던 게 누구냐면 바로 그 여인의 아기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건이 일어나고 건물이 무너진 지 며칠이 지났지만 그 아이는 살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건물이 무너질 정도로 큰 사건이었고 사고였고, 사람이라면 지금 아마 건물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그 벽이나 그 천장, 그 모든 벽돌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이 견딜 수 없는 무게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자기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 무게를 다 견뎌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또 사랑이라는 것은 아무리 귀찮고 힘들어도 그것을 즐거움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또한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죠. 그리고 뭐든지 다 해주고 싶습니다. 그게 아마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경험해 보셨죠? 이게 대답도 없고 공감도 없고 사랑을 해보신 건지 안 해보신 건지. 아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은 우리 권사님들이시고 여기 모인 수요 예배자들일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 마음 다 이해하시니까 아까 쓰촨성 대지진이나 아니면 차도로 흘러간 유모차를 막은 그 엄마의 놀라운 능력이나 우리가 다 공감되는 바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은 사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많은 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마저도 이기적인 것으로 여길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주는 것보다 받아야. 그리고 또 사랑을 거래라고 생각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해야 나도 너를 사랑하지. 네가 나한테 잘해줘야 나도 너를 사랑하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랑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고난과 고초를 겪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로 어떻게 다 표현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이제 라반의 집에 잘 정착을 했어요. 그리고 외사촌인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뻤나 봐요. 성경에는 계속 예쁜 여인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군데군데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여성 주인공들은 다 예쁜 것 같아요. 한 나라의 왕도 흘려서 빼앗아갈 만큼 예쁜 여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라반의 집에 정착했고 외사촌이었던 처음 만났던 라헬에게 마음을 품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몇 년? 7년을 외삼촌의 집에서 무보수로 일한 거예요. 물론 먹여주고 재워주긴 했겠죠.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결혼 지참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결혼 지참금. 뭐냐면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할 때에는 그 처가 되는 집에다가 결혼 지참금을 내어주고 아내를 데려와야 했어요. 지금도 뭐 인도나 이런 데, 파키스탄 이런 데는 결혼 지참금 때문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세계는 지금 뭐 이런 뉴스에 막 나오는 사건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7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일을 합니다. 1년의 연봉을 계산해서 7년을 무보수로 일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남부럽지 않은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많은 결혼 지참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것들을 다 지불하고 감수하고 나서도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본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7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며칠처럼 야곱에게는 느껴졌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겠죠.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를 들게 해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7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라헬과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드디어 맺어지고 결혼하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대취를 했습니다. 크게 취한 거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 특히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집에 갈게요, 엄마 보러, 할머니 보러, 할아버지 보러, 아빠 보러 갈게요 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럼 하루 종일 어때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하루 종일 기다리지 않으세요? 하루 종일 언제 오나, 이제 오나, 저제 오나. 아마 아침부터 기다리시느라 들뜨고 마음이 아주 그냥 풍성한 마음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저희도 뭐 서울이나 청주에 가끔씩 가면 계속 가는 길에도 계속 전화가 와요. 어디야? 어디쯤이야? 언제쯤 도착해? 지금 어디쯤 왔어? 계속 기다리는 거죠. 사랑은 이렇게 그리워하고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줍니다.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 것이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이겠죠. 야곱은 결혼식 잔치를 성대히 치렀습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라헬과 드디어 신방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23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은 큰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으로 들여보냈는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동침하였다. 야곱이 라반에게 속았습니다. 신방으로 들어온 것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별로 관심도 없는 레아였습니다. 언니 레아였습니다. 라반도 대단하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야곱을 속이고 자신의 큰딸 레아를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해 버렸습니다. 우리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시작. 이래 동안 초래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에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 무보수로 이런 것, 7년 동안 일한 것도 사실 야곱의 입장에서 좀 억울한 면이 있지만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참고 며칠처럼 여기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7년 동안 일한 게 외삼촌 라반에겐 굉장히 큰 이익이 됐나 봐요. 굉장히 큰 이익이 됐나 봐요. 나중에 이제 야곱과 라반이 대화하는 와중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야곱 때문에 라반이 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라반이 계획을 세운 거죠. 뭐예요? 야, 이것들을 7년만 딱 이용할 수는 없겠다. 그렇잖아요. 7년 지나고 나서 라헬과 결혼시키면 독립하는 거잖아요. 이제 자신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일을 하겠죠. 그리고 또 라반의 밑에서 일을 할지라도 뭘 줘야 돼요? 임금을 줘야 돼요. 임금을. 그리고 머리를 짜낸 거예요. 레아를 먼저 드립니다. 이제는 신방에서 하룻밤을 결혼 초야를 치렀기 때문에 물릴 수도 없어요. 야곱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 이익을 위해서 라반은 또한 자신의 조카인 야곱도 속였고 자신의 딸마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철저히 속았습니다. 야곱이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은 여인은 라헬이었습니다. 7년도 며칠처럼 여기게 할 만큼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라헬만 생각한다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일하는 것은 어쩌면 야곱에게는 간단한 일일 수도 있고 어쩌면 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상황을 우리가 처음 이야기부터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위해서 누구를 속였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야곱은 이전까지 속이는 자였고 빼앗는 자였습니다. 속이는 것으로 자신의 이익을 철저히 챙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쫓겨났죠. 하지만 이제 상황이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속이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가 됐어요? 속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철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속는 자, 완전히 철저하게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라반 외삼촌의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왜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야곱의 삶이 변했습니다. 뭘 알게 됐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뭘 알게 됐어요? 사랑을 알게 됐잖아요. 사랑을.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에서의 가정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그때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죠. 야곱은 사랑이라는 말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이용하고 속인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라헬을 또 바라보면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참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 마음이 들어온 건 참 좋은데 야곱의 마음에 들어온 이 사랑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장자권 쟁탈의 큰 원인이 되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이삭과 리브가 엄마와 아빠가 자녀들을 편애했습니다. 이삭은 누굴?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어머니 리브가는 누구를요? 야곱을 편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아들이 언약의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에서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 야곱이 장자권 아니면 하나님 언약의 상속권자가 되어야 해.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하나님마저도 안중에 두지 않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참 형제가 원수가 되는 일이 참 쉬웠죠. 너무나 쉽게 형제가 원수가 되어서 서로 수많은 시간 동안 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도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 30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네,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가 더 붙었어요. 야곱은 누구보다?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야곱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건 처음부터 이미 나온 얘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고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가 더 붙었어요. 뭐가 붙었어요? 레아보다 더 라헬을 사랑하였다. 이제 그 사랑은 비교하는 사랑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은 누군가를 제외시키는 사랑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했던 그 똑같은 편애를 야곱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물론 레아를 미워하진 않았지만 처음에는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사실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레아만 보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왜요? 라헬을 얻기로 했는데 외삼촌이 나를 속여서 레아를 준 거잖아요. 레아만 보면 내가 외삼촌한테 속은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를 속이고 나의 임금을 속이고 나를 부려먹으려고 자신의 딸까지 이렇게 하나? 레아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참 얼마나 불쌍한 레아입니까? 라반의 속임수는 사실 야곱만 고통에 빠뜨린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고통에 빠진 것은 누구예요? 레아예요. 레아. 큰딸 레아입니다. 동생 라헬만 바라보는 남편,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라헬만 바라봐요. 딸이 아니라 이익의 수단으로 마치 팔아넘기듯이 넘겨버린 아버지, 그리고 또 동생은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 경쟁해야 하는 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가운데 레아의 편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외로울까요? 야곱은 그래도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서도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어떤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합니다. 레아의 외로움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혹시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 사랑의 범위가 좁아지면 그 사랑은 위험해집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다 없다? 없죠. 한번 깨물어 보세요. 안 아픈 손가락이 있으시면 내일 병원에 꼭 가보시고. 10손가락을 다 깨물었는데 10손가락이 다 아프잖아요. 물론 이 말은 부모가 어떤 자녀도 다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가정으로 확대해 보면 라반이 레아와 라헬을 자신의 손가락처럼 사랑했다면 이익을 위해 레아를 그렇게 넘겨줄 수 있었을까요? 불쌍하게 집에서 쫓겨와서 외삼촌의 집에까지 쫓겨난 야곱을 외삼촌으로서 라반이 사랑했다면 과연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야곱을 속일 수 있었을까요? 야곱이 레아도 자신의 아내라고 생각했다면 레아를 그렇게 외로움에 버려둘 수 있었을까요? 야곱의 사랑은 경계와 범위가 명확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용과 배제가 명확한 사랑이었습니다. 레아는 배제하고 라헬은 수용하고, 라헬은 사랑하고 레아는 배제하고, 내 경계선 안에 라헬은 들어오고 레아는 밀어내고, 이게 야곱이 가진 사랑이었습니다. 이 야곱은 끝까지 이 편애하는 성격을 버리지를 못해요. 우리 나중에 문제가 되는 일입니다. 37장, 창세기 37장 3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지금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창세기가 더 길어져요. 야곱이 12아들을 다 사랑했으면 창세기가 거기서 끝났을 텐데 이 문제 때문에 창세기가 더 길어져요.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누구를요? 요셉을 더 사랑해요. 왜? 요셉이 누구의 자식이에요? 라헬의 자식이에요. 이 야곱의 편애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결국 이 편애 때문에 아들 요셉이 고통을 당하죠. 그리고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편애하는 사랑입니까? 모든 것을 끌어안는 사랑입니까? 범위와 경계를 딱 그어서 나누는 사랑입니까? 모든 것들을 끌어안는 사랑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사랑이 야곱처럼 범위를 딱 정하고 아니면 경계선을 딱 긋는 사랑이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의 그 경계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모르는 일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경계가 지어지고 범위가 정해져 있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지 못하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고통에 주목하셨습니다. 우리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31절, 31절 보여주세요. 시작.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주님께서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아이를 주십니다. 남편의 사랑으로부터 위로받지 못했다면 누구를 통해서요? 아이들을 통해서 위로받으라는 얘기겠죠.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어떤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 수 있으십니까? 어쩌면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는 내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죄인이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원수되었다라고 얘기되어지는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들을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랑은 범위도 없고 제한도 없고 배제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우리를 받아들이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외로움과 고통과 배제되고 소외되어지는 그런 느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고 믿으신다면 이제 그 눈물을 닦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그 사랑 안에 머무르게 하시며 그 사랑을 안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셨다면 이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을 위하여서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또 우리의 사랑의 바운더리 안으로, 우리의 경계 안으로 모든 사람들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히 받고 또 그 사랑을 함께 베풀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특히 외로움과 아픔과 사랑받지 못함 때문에 고난당하는 모든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아픔과 외로움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또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손과 발을 펴서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과 하나님 우리 가족들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향하여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순간과 남은 한 주간도 사랑으로 채워주실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